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회원님들께 갈라디아서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만드는 영상의 내용은 디모데 성경연구원에서 나온 신약 탐구라는 책과 생명의 삶 플러스에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어떤 내용일까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신약 성경을 바울이 13권을 기록을 했는데요.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보았을 때에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는 개인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교회에 보낸 편지는 그 받는 교회의 지역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가 됐고요. 독자들을 갈라디아 사람들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정확히 밝혀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에 따르면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의 터키 서부에 갈라디아라고 불리던 로마 지방 북쪽에 위치했던 그쪽에 살고 있었는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금하신 이후에 바울이 여러 교회들을 개척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날 보편적인 견해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개척했던 로마의 갈라디아 지역에 있던 교인들에게 편지했다는 것인데요. 주로 이방인이었던 것은 분명하고, 또한 유대인은 소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쨌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바울이 편지를 쓴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갈라디아서는 그러면 언제 기록되었는가?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갈라디아설에 따르면은 3차 여행 기간 동안인 54년에 또는 57년에 기록했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보면은 또 우리가 이 연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본 서신서를 남갈라디아에 있던 교회들을 위해 기록했다면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회 직전이나 직후로 보기도 합니다. 몇 가지 설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또 여기 신약 탐험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공회 직전에 갈라디아서를 조술하였고, 이것이 사도행전 14장 21절의 여행과 일치한다 라고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공회 직전에 시리아 안디옥에서 본 서신서를 썼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기록하였는가? 이것을 봤을 때 바울은 유대식 이단을 처치할 목적으로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매 장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항상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공격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도 공격을 받는 것이죠. 항상 메시지를 공격하지 못하면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난하는데, 예수님을 직접 공격하기는 어렵고 이 복음을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우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내용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이 유대식 이단이라고 보았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2장 4절에서 5절, 3장 1절, 4장 17절, 5장 7절에서 12절, 6장 12절에서 13절, 매 장마다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왔던 가르침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행위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음을 사람들은 행위 구원으로 바꾸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퇴색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의 본질, 법칙, 대적으로 분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에서 더 자세하게 나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가 로마서의 모판이라고 사람들은 보기도 합니다. 구원이 주요 강조점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이 더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로마서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본서를 쓰고 있습니다. 신앙의 근본인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흩어져 버림을 바울은 잘 알았던 것입니다. 개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론이 있고요. 바울의 복음에 대한 개인적인 변호가 있고 믿음에 의한 구원을 신학적으로 확증합니다. 그리고 적용이 들어갑니다. 결론이 있죠. 항상 바울은 이론과 실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론을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항상 이론과 실제가 바울 서신의 특징이고 균형을 잡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론과 실제가 같이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변호를 하는데요. 다른 사도들로부터 나는 독립되어 있고 그러나 상호 의존적이고 또 다른 사도들이 잘못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교리를 변호하고 설명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요. 생명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를 생명의 삶 플러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쓴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전도여행을 마친 후 또는 3차 전도여행 중에 기록한 것으로 추정한다. 아까 신약탐험과는 조금 기록 연대에 대해서 더 열린 모습으로 생명의 삶 플러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갈라디아는 하나의 도시를 가리키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등을 포함해서 로마현 속주 남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갈라디아의 어떤 교회가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의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지역들, 거기에 여러 교회들을 상대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방인으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적 권위를 의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구별하시면서 주신 명령인데 예수를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지. 그래야지 진짜 하나님 백성인 거 아니겠니? 이 가르침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정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주요 신학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취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행위와 믿음을 혼돈하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이야기하는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이죠.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우리의 믿음이 혼란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삶은 이 세상의 도덕과 하나님 말씀하신 율법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도덕적이고 더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도 나오면서 핵심 구절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율법의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형벌을 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고 죽으셨음을 믿으면 하나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부를 칭이죠. 의롭다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을 따랐던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잘못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교회에 다니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슬프지만 있습니다. 이상한 유튜브를 보고 이상한 가르침을 통해서 이상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무섭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지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지만 율법을 완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율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성취되었고 이방인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다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이죠.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욕심에 이끌려 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삶,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은 묵상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